오늘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신앙이 좋다, 신앙이 깊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예,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요. 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안다는 의미가 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여기서 안다고 할 때는 어떤 지식적으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에서 알려면 지식적으로 어떤 정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도 그런 지식을 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나의 생활 속에서요. 즉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성도들과 함께 봉사를 하고 또 순모임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세상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 속에서 또 학교 생활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속에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좋고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죠. 이거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을 주실 때 참 많은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비유가 뭔가요? 비유. 비유. 이 비유라는 형식이 뭐죠? 여러분, 비유가 뭔가요? 뭐 예화, 그죠? 비유는 한마디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는 아니고요. 오늘 이 비유는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영적인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아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만든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지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대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요 뭐 아주 익숙한 진리로부터 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진리까지 마치 예수님은요 그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이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머릿속에 이 진리가 새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로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비유였어요. 비유.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비유. 근데 성도님들, 비유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이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처음부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무엇으로 가르치셨나요? 말씀으로? 뭐로 가르치셨을까요? 이 땅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 주셨죠.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적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직접 보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기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은 오늘 나는 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따르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자들은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 주위에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아는 자들 가운데 누가 생겼냐면 시시탐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서기관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는데 이들은요, 오로지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든 하시는 말씀과 행동들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을 주님은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중단해야 될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전략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이제 2년이 끝나갈 무렵에 이제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그 빈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막 던지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즉 비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 비유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는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요, 완악한 태도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를 들으면은요, 그 비유는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시답지 않은 이야기예요. 뭘 별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비유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유는요 결코 단순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그 자체가 불신앙과 냉소와 무관심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는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보면 9절 1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뭐로 하나니?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런데 이거는요, 구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 나라,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은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 메시아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언제 구체적으로 올지에 대해서는 구약은 그것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언제 온다고요? 이미 지금 뭐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뭐예요? 밝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되었대요?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9절에 나왔죠?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허락되다라는 동사의 형태인데,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게 현재 완료, 이게 중요해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 말이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태는 뭐죠?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것이 알려졌다, 안 알려졌다? 알려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으며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너희에게는 그 비밀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복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기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게 대표적인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는요, 그냥 이야기예요. 이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의미가 알 수가 없어요.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정말로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도 없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결국 하나님의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를 비유로만 듣고 그들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는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침을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들은요,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렸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통이 있었고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요,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하찮은 얘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야? 저걸 들었다고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 그들이 대했던 태도가 바로 이러한 교만한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제외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아니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태도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다 앉아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은요,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는 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받는 그들의 태도는요, 그냥 말씀을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소리였어요. 소리.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기가 아까 장로님이 기대해 주셨지만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들리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예요. 그냥 관심 갖지 않아요. 저도 무시하고 그냥 뭐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들리긴 들리죠. 들리긴 들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냥 들리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으니까 그냥 말씀 듣는 거죠. 그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살려내고 내 삶을 이끌어내고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한 주일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리예요, 소리. 예. 혹시 여러분 이런 태도로 여기 앉아 계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여기 나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알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관심을 갖고 계시냐고요. 이거는 성도로서 좀 점검해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단 우리가 이 소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경우 있죠. 이렇게 하면 돈을 막 이렇게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정보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식을 얻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노하우를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요, 젊은이들도요, 무슨 뭐 하루아침에 우리를 그렇게만 여기 사람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어떤 욕구를 막 자극해. 뭐냐면 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막 영어가 막 그냥 술술술 막 그냥 한 20분은 막 내 영어를 할 수 있대. 막 그런 강의가요. 요즘 젊은이들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요, 요즘 하도 뭐 그런 강연들이 많아요. 강의들이 많아요. 그런 거요 가면은요, 뭐 1시간에 30만 원, 15만 원 막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에 막 사람들이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들으려고. 예, 들어서 그걸 알려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입시 설명회 고3 부모님들 같은 게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들은요, 고3 설명회 같은 게 입시 설명회 주일날 많이 하거든요. 그 대학들에서. 그럼 거기 미어 터져요. 예. 그럼 왜 가죠? 그걸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성공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는요, 귀를 쫑긋 세우고 녹음만 합니까? 받아 적고. 예.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세상에서요, 뭔가 나에게 그렇게 이익이 된다면, 이득이 된다면 우리는 매달립니다. 대가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의 영원한 길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알려고 우리가 애를 썼나요? 얼마나 그것을 배우려고 우리가 매달렸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았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닐지라도 내 삶에서 나는 얼마나 그 말씀을 간절하게 바랬던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바로 뒤에 있는 말씀들인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뭐예요?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것들을 더 사모하고 더 찾고 더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찾지도 않으면서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런 애씀도 없고 아무런 주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렇게 내가 안다는 것까지도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리라. 빼앗기리라.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간단해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오늘 내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이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은요, 요 별명이 사실은 맞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했는데, 사실 씨 뿌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뭘까요? 씨일까요? 사실은 뭘까요? 땅이에요, 땅. 어떤 땅이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씨를 어떻게 뿌리느냐, 뿌리는 어떤 방식, 뿌리는 기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요, 그 씨가 어떤 종류냐, 씨의 종류, 그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중요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는 뭐냐면요, 뭐죠? 뭐에 가는 거죠? 땅이에요, 땅. 그 밭이 어떤 밭이냐?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오늘 본문을 비유로 말씀에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길가냐, 바위가 많은 그런 밭이냐, 가시 떨기, 다시 말하면 잡초가 많은 땅이냐, 아니면 좋은 땅이냐,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밭에 심겨지는 그 씨는 뭔가요? 씨는 뭐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씨는요, 한 가지예요. 한 종류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 각 밭에다가 다양한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똑같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 말씀하냐면 이 씨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씨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뭐가 다양해요? 밭이죠, 밭.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밭이 뭘 의미한다고요? 그 씨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비유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공간복음 다 똑같아요. 공간복음에 보면 이 비유들이요,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순서들이, 배치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모든 비유를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대항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 새로운 전략으로 비유를 말씀하기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실 때에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비유가 뭐냐? 여러분 뭘까요? 첫 번째 비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냥 때려도 맞을 수 있는 씨 뿌리는 밭의 비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모든 비유가요, 모든 마태, 마가, 누가의 이 비유들이요, 순서가 바뀌어요, 조금씩. 그런데 이 모든 복음서에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는요, 항상 맨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시편을 보시면은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이 몇 편일까요? 제가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몇 편일까요? 1편이에요, 1편. 맞아요, 여러분. 1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1편은요, 모든 시편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시편이 1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놔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도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함에 있어서 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잘 받고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결국은요, 뭐를 점검해야 돼? 그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무슨 열매를 맺든 안 맺든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서 이 마음을 점검하라고 그걸 제일 먼저 모든 복음서들이 가장 앞에 놓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맨 앞에 두셨느냐?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심장한 의미를 가진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2가지.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의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요,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다른 어떤 교회의 행사, 모임, 프로그램보다도 뭐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일까요?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것 같지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행해지는 거 많이 있죠. 프로그램도 있고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에서 다른 것이 다 좋고 잘 모이고 하나 되어도 말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성가대를 하고 무슨 교사를 하고 당회를 하고 뭘 할지라도 그 모임에 말씀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실천하려는 몸부림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밭에요 다른 그 어떤 것이 심겨진 게 아니에요. 밭에요 여러 가지 종류의 씨가 심겨지지 않았어요. 오직 한 종류의 씨만이 섬겨졌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요 교회에요 이상하게 말씀이요 변종된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만 말하면요 유전자 조작된 그러한 씨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듣고 받고 심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져야 되는데 오늘날 들려지는 성도들이 좋아하고 목사들이 하기 편한 이 복음은요 무슨 복음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 번영의 복음이에요. 십자가는 빠지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로받아가지고 내 삶에 만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막 양쪽으로 부흥하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막 그냥 간증하죠. 막 대학이 떡떡떡 붙고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이 망했던 사업이 그냥 다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복음 들으려고 자꾸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싶으냐 이거죠. 우리 다 십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 나의 삶에 그 십자가 같은 남편, 내 삶에 이 십자가 같은 이 문제, 이 어려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또 그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은혜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이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그러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이냐, 내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기 위해서 오늘 정말로 그 주님을 닮기 위해서 오늘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느냐,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죄송한 말씀이지만 참 목사들이 문제예요. 저를 비롯한. 저도 알거든요. 목회적으로 성공하려면요 교회에서요 하여튼 복을 잘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특별히 구약에 이런 신명이 나오는 말씀들, 뭐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잘 요리해가지고요 성도들을 설교하면 돼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공짜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막 시험해 보라고 했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돈이 많은 이유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단이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교회들 그들도 우리 성경 갖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즘 이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교회들이요 이렇게 무너지는,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좀 어려워서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쪼개지고 하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놓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 지금 다 사들이는 데는요 신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돈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예요. 복 받으려면은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요 해드리는 거 많아야 돼.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왔는데 막 목사님이 이게 헌금도 안 했어. 주님의 막 저주가 있을지어다 막 그러고 축복이 아니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왠지 우리가 아닐 것 같으면 불안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긁어 모아가지고 교회에다 바치고 그러죠? 아니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정말로 감사해서 우리가 다윗을 봤잖아요. 솔로몬을 봤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어떤 이 딜하는 거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완전히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 성경 속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투자하셔야 돼요. 막 이런 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신 하나님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성도들은 알아요. 저도 알아요. 이 강단에서요, 십자가 설교하고 죄 설교하면은요, 부담스럽죠. 벌써 여러분의 표정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십시오 하면은요, 다 얼굴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들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정말 십자가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반드시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말하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신앙생활은요, 내가 죽는 훈련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잘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은 줄 아세요? 여러분, 혼자는 잘 안 죽어요. 같이 죽어야 돼요. 같이 죽으면 용기도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옆에서 받고 붙여줘야 돼.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정말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같이 죽자 해야, 여러분, 전쟁터에서 총 들고 싸울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못 싸워요. 옆에 있는 전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거기서 용기 받아가지고 싸우는 거지, 여러분 혼자 맨정신으로 전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명 붙들고 내가 정말로 외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 혼자 잘 되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순모임 나오셔야 돼요. 순모임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순모임이 왜 필요하냐면요,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그거 아니거든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잘 안 되죠. 그럼 권사님은 어떻게 똑같은 본문 가지고 어떻게 사셨어요? 나는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주셔서, 말씀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살면은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우리 장로님은 사업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약이 될까 말까 그런데도 믿음으로 정직하게 계약서 쓰고, 그러면서도 맨 처음에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복 주시고 했던 거를 들어야지 믿음에 약했던 성도들이,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게 해주시는구나,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들을 배우면서 말씀이 삶 속에서 펼쳐지고 역사하는 것을 봐야지만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혼자 살면은요, 성경 공부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 계속 유지가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요 정말로 바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 교회요 정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 남자 성도를 순모임 만드는 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힘들다고 이걸 그냥 이렇게 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남자 성도님들 교회에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남자 성도로서 정말로 세상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로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운동해야 되는 것은요, 이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요 알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순모임 편성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요, 일하시는 분들 다 다르고 시간 다르고 하니까 이거를 매칭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매칭한 게 지금 이 구조인데, 여기서도요 걸리기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분 정말 바랬어요. 목사님, 나는요 순모임 참여하고 싶지만 시간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래도 한 달에 이 시간은 한 번은 돼요. 혹은 일주일에 요 시간만큼은 돼요. 저에게 요 짝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5년 목회를 하지만 그런 분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 분도 못 봤어요.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요, 뒤에다 이렇게 대답을 쫙 붙여놓고 내가 원하는 시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매칭했으면 좋겠어. 꼭 이렇게 막 4명, 5명씩 모일 필요 있어요. 2명이라도. 그러면은요, 요즘 젊은이들요, 스타벅스 같은데 카페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공부도 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매일 성경 펴놓고 왜 큐티 못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절실함을 가지고 사느냐. 바쁘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실제지만 핑계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단이 자꾸만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요.
어려우면 우리 한 달에 한 번 여전도 모이잖아요. 제가 오여전도에 보니까 오여전도에는 카톡 나눔 방이 있더라고요. 카톡 나눔 방.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뭐 이렇게 막 그냥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매일 카톡에다가 자기가 묵상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순서가 있으니까 뭐 의무적으로라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럼 올리니까 그걸 다 보잖아요.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뭐예요? 한마디 쓰면서 그러니까 시간들이 하니까 카톡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훈련들을 하니까 예?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애를 쓰면은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오늘 전도회 모임 뭐예요? 전도회 모여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회비 걷어야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갖고 뭐 하실 건데요? 예? 어떤 사역하시고 뭘 하실 건데요? 예?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먼저 아니겠어요? 예.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만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붙이시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첫 번째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느냐? 두 번째는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심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그 말씀을 심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100배라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30배, 60배, 100배 맺는 정도가 다 달라요. 네. 여러분 왜 달라지는 거냐? 이제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세요.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여러분 오늘 네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길가는요, 물론 옛날에 이 팔레스타인의 길가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쫙 아스팔트 깔아놓은 그런 길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길가는 땅인데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그게 그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딱딱해진 거예요. 딱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심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땅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파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예? 견고하게 메말라가지고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가지 밭 중에 가장 심각한, 가장 절망적인, 가슴 아픈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길가예요. 길가. 예.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불신앙과, 그러니까 이 죄로 가득한 거예요. 죄로. 그러니까 내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교회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하니까 반응 자체가요 뭐예요?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예.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요, 말씀이 던져도 그래도 어느 정도 말씀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좀 남아 있기라도 하면 보겠는데, 문제는 그걸 누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빼앗아 갈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를, 그거를 제일 싫어하죠. 예. 구원을 막아요.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이요, 마귀가요, 어떻게 말씀을 빼앗아 가느냐, 이렇게요. 우리에게요, 부패한 감정들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들 가지고 막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요, 교만함을 주고요, 완고함을 주고요, 편견을 갖게 만들고요,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해요? 미워하게 만들고요, 시기하게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죄를 사랑하는 부패한 마음들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보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으로 올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그게 똘똘 뭉쳐가지고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길가의 마음이 계시는 분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빨리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로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여 이 길가를 깨부숴 주시옵소서. 예? 두 번째는 여러분 바위예요. 바위가 가득한 밭이에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이게 뭐냐면요, 그냥 보기에는 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가지고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좀 씨가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싹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싹이 더 자라지 못하고 그냥 시들어 버려. 이유가 뭘까요? 그 땅 속에 뭐가 있었냐면 바위가 있는 거야. 바위가 있으니까 이 싹이 뭘 내리지를 못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여러분, 이 바위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요, 그냥 예수 처음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좋으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반드시 시련이 와요. 시련이. 이 시련이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페이라스모스는요, 때로는 유혹, 때로는 시험, 이런 단어로도 쓰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꼭 이게 걸림돌이 생겨요. 그게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시련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더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견뎌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거기서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때 내려야 되는데 못 내리니까 우리는 그런 시험이면 그냥 다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다 넘어져 버려요. 저는 이거 생각할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누구 바치래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바쳤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시련인지 아시죠? 예? 근데 질문,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시련 속에서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뭘 내린 사람이에요?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신앙의 뿌리는 어느 정도 될까? 네? 바라기는 그 뿌리를 잘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에요.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가시떨기는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 가시떨기라는 그런 잡초가 있는데 이게요, 한번 자라면 막 2m까지 자란대요. 그리고 이 가시떨기에는요, 참 또 이게요, 예쁜 꽃도 막 열린대요. 꽃이 막 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시떨기가 있는 땅에는요, 자기는 막 커나가는데 옆에 진짜 우리가 뭐 포도나무든 진짜 과실을 심잖아요. 그럼 얘들이 맥을 묻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들이 다 시들러 있고, 누구만 자라느냐? 누구만 자라? 가시떨기 나무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나온 밭 중에 제일 좋은 밭이 뭘까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에요. 사실 이 밭은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 가시떨기가 들어오게 되면 잘 자라고 있던 그 과실의 그 나무들도 양분을 다 누구에 빼앗겨? 이 가시떨기에 빼앗겨가지고 가시떨기는 막 쑥쑥 커가는데 그 과실의 나무는요, 죽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시떨기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래요? 그것은 이생에 대한 뭐? 염려, 재물, 향락에 대한 기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것들을 우리가 안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게 돈이죠. 뿐만 아니라 직업도 필요해요. 직업을 가지면 어떤 직위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따르면서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신앙은 있는데 내 마음의 관심이 신앙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온통 관심과 내 모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세상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더 염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뭘 묵상해요? 돈을 묵상을 하죠. 나의 삶의 문제들을 묵상을 하죠. 한순간도 안 빼먹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것들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돈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있어야 살아요. 돈은 필요한 거죠. 그 돈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적하신 건 뭐냐면요, 돈은 섬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돈은 있어야 되고 편하고 있으면 편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부리면서 필요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하고 돈 하면서 돈을 섬기면서 사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을 뭐 하느냐? 섬긴다는 거예요. 네. 없으면 다 잃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만사라 제치고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든지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요. 여러분 돈을 섬긴다는 게 잘 마음에 안 와닿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필요하고 가져야 되는 것이지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 그러냐면 돈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뭐가 안 보이느냐? 뭐가 안 보일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좋아하고 아내와 함께 살지만 내가 세상에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은요 누가 안 보이게 될까요? 집에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내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관심이 가지 않는 거예요. 밖에 있는 그 여자가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사는 것과 돈을 사랑하고 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절대 세상의 것들을 배척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전도서에 보면은요 돈도 가지고 쾌락도 즐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것들을 우리가 가지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이 앞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뒤에 있느냐. 여러분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앞서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뭐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우상은 내가 만드는 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만들어진 신들은요 다 인간을요 배반하고 결국은 인간을 장악해 버리는 것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들어진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배반하지 않는 신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죽는 그런 신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좋은 땅은 뭐냐? 여러분 15절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뭐예요? 결실하는 자녀. 결국 좋은 땅은 결실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인데 그러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을 뭐예요? 듣고예요. 듣고. 여러분 듣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말씀을 활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내가 정말로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그렇게 나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은 부경화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였죠?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먼저 내가 제대로 들려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지키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로 카테쿠신인데, 이 카테쿠신이라는 단어는요, 지킨다는 건 뭐냐면 내가 꽉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내가 말씀을 꽉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요번에 여러분 그 클라이밍 선수 김자인, 여러분 그 자매 아세요? 김자인이라고 이렇게 벽 이렇게 오르는 거 있잖아요, 등산. 요번에 어디를 올랐냐면 롯데타워를 올라갔어요. 보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거든요. 123층. 그거를 2시간 만에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보셨어요, 영상? 자매 얼굴도 이쁘지만 근데 팔뚝이요, 장난이 아니야. 예? 이 근육이 다리도 그렇고 장단지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저요, 올라가라, 저는요 철봉도 못 올라가요, 여러분.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붙드는 힘이 약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거 꽉 붙드는 이 아군뿐만 아니라 이 근육들이 그냥 이 단련이 돼 있으면 그걸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다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삶 속에서 이게 사는 모습이 다 다른 줄 아세요? 이 붙드는 힘들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고 싶으면요, 여기 수미초등학교에 철봉이 있거든요. 철봉. 말씀 끝나고 철봉 내가 몇 개나 하나 하면 꼭 해보세요. 예? 말씀을 붙들고 올라가는 이 힘들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순모임 시간에 하는 거는요, 이 힘 기르는 거예요. 예? 그게 지켜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끝까지 올라가야 돼.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맺게 해주세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이 소망을 갖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징이 있어요. 그 표징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뭐가 돼요? 내 제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누구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것. 근데 이게요, 이것만으로 되진 않아요. 내가 말씀이 들려서 이거를 행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지키고 막 붙들고 매달리고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내 결심 약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때 그거를 귀히 여기시면서 우리 안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격려해 주시는 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께 반응하려고 할 때 성령님은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먼저 임하는 곳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부터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알고 그들도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 되어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살려고 하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나는 어쩌면 지금 너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또 내 삶은 주님, 내가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없을 것 같이 무너져 있는 나의 삶인 것 같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돌 같은 마음도 새롭게 기경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떠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진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주님 말씀하시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오늘 내 안에 새 일 행하시 주님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로 내같이 돌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일지라도 오늘 이 찬양처럼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사막의 강물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말씀 꽉 붙들고 지금 나의 삶에 어떠한 바위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견뎌내고 인내하고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으로 주여 오늘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님 새롭게 보일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의 사명으로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성령님 나를 붙드시고 함께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살았고 성령이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드려졌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로 지고 오늘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삶에 바위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가시떨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를 손들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꽉 장악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냥 말씀을 소리로 여기고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말씀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못했고 우리는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는 우리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강북우리교회 성도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생명의 씨앗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임 어떻게 모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전에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순모임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공동체가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으며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에 생각하지 못했던 바위를 만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참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 아버지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의 뿌리가 잘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감을 정말로 경험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